12번째, 참마음의 공덕, 진심 공덕. 오늘은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공덕. 보통 이제 공덕, 그 다음에 복덕 그러죠. 공덕이라고도 하고 복덕. 복덕과 공덕의 차이를 이제 금강경에서는 복덕의 성품, 복덕성 그러거든요. 그냥 복덕하고 복덕성. 근데 복덕성은 이제 공덕이라는 거죠. 이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공덕에 대해서 뭐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공덕 하니까 뭐가 공덕인가. 육조단경에는 참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공덕에 대해서. 육조단경에. 한번 본문부터 이제 읽어보고 일단은 온갖 공덕은, 일체 공덕은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으나 망심이 덮여 나타나지 못하였다가 지금 망심이 없어졌으므로 그 공덕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공덕이 앞에 나타나는 거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공덕, 온갖 공덕이라는 것은 성품의 공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덕, 성품이라는 것이 공덕. 앞에서 얘기하는 무심한 본체, 자기 마음이 무심이 되어 합하면 즉시에 깨달아 견성하기 때문입니다. 본체가 무심한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무심으로 써버리면은 무심하고 기합되잖아. 자기 본체하고 기합되잖아. 자기 본체 자리는 본래 무심한 자리인데 자기가 무심으로 마음을 쓰는 것. 이게 자기 본래 그 본체 자리하고 기합해서 마음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보시를 행해도 무주상 행어 보시. 머무는 바 없이가 본체 자리거든. 머무는 것이 없는 무주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주상 행어 보시 하면은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나오거든. 무주상 행어 보시를 해야 깨닫지. 그냥 보시를만 하면은 이건 복덕은 되지만 공덕은 안 된다는 거야. 이 차이. 복덕은 유루법이니까 유의법. 이게 그 과보는 있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착한 과보가 있겠지만 깨달음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주상이라는 말이 꼭 있거든요. 행어보시 할 때 항상 무주상 행어보시, 또 하면 응무서주 행어보시, 머무는 바 없이 행어보시, 보시를 행한다. 그것은 이제 복덕하고 깨달음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깨달음하고 깨달음은 하늘에 별이 많은데 여기도 하늘입니다. 여기 몸과 마음속에도 이게 중생도 다 이게 하늘에 있는 거야. 여기도 이제 깨달은 중생들이 있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중생들도 있고 밝은 중생들도 있고. 하늘에도 이제 별이 아주 밝은 별도 있고 어두운 별이 있듯이. 근데 크고 작은 것은 힘을 얘기하고 복덕이죠. 힘이 세면은 끌어당겨서 자기 걸로 만들잖아. 큰 위성들은 돌아다니는 행성들을 잡아서 끌어서 자기하고 하나로 합치죠. 힘이 세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세거든.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복덕과 지혜는 밝음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귀불양족존 하잖아요. 두 가지를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신 부처님. 그죠? 지혜와 복덕. 하늘에도 별도 밝은 별이 있고, 별도 크고 작은 것이 있고, 밝고 어두운 것이 있잖아. 그러면 지혜가 밝으면은, 지혜가 많으면은 밝다하고,
힘이 세면은 크다 하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 항상 악한 과보가 악한 행을 많이 저지르면 악한 과보들이 얘가 많이 돼서 커지잖아. 그럼 커지면은 모든 여기 중생들을 끌어당겨서 그냥 자기하고 하나가 만들거든. 그러니까 악한 일로 그냥 밀고 나가죠. 악한 사람이 되잖아. 악종이 되는 거지. 악종 중에서 최고가 이제 마왕이지, 마왕. 마군의 왕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저기 하늘의 왕을 마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직 깨닫지를 못했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힘이 세진 거야. 힘이 아주. 이게 마왕이지. 아직 깨닫지 못해. 부처님을 만나면 마왕이 아니라 선신으로 바뀌는 거야. 마왕이 그대로 바뀌어서 그냥 선신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만나면은 모두가 밝아지니까. 한순간에, 그러니까 마왕이 따로 있고 선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 한 생각이 달렸다 이거지. 깨닫는 것은 그래서 한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공덕과 복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복덕은 유의법이지만 이제 금강경에서는 복덕의 성품이라고 하지. 그걸 공덕이라고 하거든요. 차이가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체 공덕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거든요. 화엄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기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구나 하고 찬탄하였다.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육조단경에 보면 이제 공덕에 대해서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다. 법신은 이제 무상, 모습 없는 모습이잖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사실 상으로 놔둘 수가 없거든. 법신이니까. 법의 몸이잖아요. 법의 몸은 무상이야. 없을 못자 모양상자. 모양이 없는 겁니다. 모양이 없어야 상이지.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모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은 모양이 없었대요. 이거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상을 그렇게 법신불을 표현했나? 이론상이? 그런가? 그분이 깨닫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이론상, 원불교는 이론상이죠. 모양이 없으니까. 근데 불교에서도 처음에는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고. 없을 수밖에 없지. 법신이 어떻게 모습을 가차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중생들이 하도 모르니까 모습을 만든 거야. 법의 몸. 바이로자나 부처님. 바이로자나 부처님이 그 한문으로 풀이한 것이 광명변조거든요. 종종 광명변조거든요. 종종, 가지가지, 종종. 종류, 일체 종류죠, 사실은. 일체 모든 종류의 광명이 변조, 두루 비춘다 이거지. 그게 이름이에요. 법신분의 이름이. 해석한 것이. 종종 광명변조. 왜냐? 일체 모든 존재들은 다 본래 보면은 그 법신에 의지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종 광명변조야. 모습이 있을 수가 없지, 그 자리는. 근데 보시는 모습이 있는 거지. 보시는 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무량수, 무량광 그러잖아요. 무량수, 무량광. 광명도 무량하고 수명도 무량하다 이런 거야. 모습이 있다는 소리지. 수명이 있다는 것은 모습이 있는 거잖아. 근데 모습이 있는데
무량, 한량없는 이 수명이야. 그게 무슨 수명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명을 얘기하는 거고, 법신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수명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종종 광명 변조, 가지가지로 광명이 두루 비추는 것. 그게 이름이거든, 한문으로 얘기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화신이잖아. 낮추는 것. 낮추어서. 이게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의 개념이거든요. 법신 없는 보신은 있을 수 없고, 보신 없는 또 화신도 있을 수가 없잖아.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육조단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 법신 가운데서 공덕이 나오는 거다 이거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공덕이란 것은 법신에서 나온다. 법신은 모습이 없잖아. 무상이 법신이기 때문에 그러거든. 모습 없는 것이 법신이기 때문에 공덕은 일체 모든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다는 말이 그 소리거든. 육조단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는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곧 이 덕이다. 했거든요.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견성이 곧 공이다. 이거죠. 견성. 견성이 그대로 공이고, 공덕할 때 공, 덕. 지금 공하고 덕을 이제 분리해서 여기에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공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끝없이. 공덕이, 이것을 이제 오늘은 공덕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우리가 참 맨날 그냥 이렇게 쓰는 말인데 확실히 알고 써야 되거든. 개념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냥 자기 속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혼란이 없지요. 다 정리가 돼요. 성인의 법문에 의지해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 자기 스스로 정리가 되면야 뭐 제일 좋지. 그래가지고 다 체험해서 깨달아 버리면야 뭐 성인의 법문을 볼 필요도 없지요. 근데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니까 성인의 법문에 의지해서 자기 마음에 복잡다단한 막 무궁한 법문을 막 헤아리옵 없이 듣는데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숟가락 몽둥이가 어디가 있는지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 몰라. 있기는 있는데 잔뜩 속에 들어있거든.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 거야. 이게 한번 쓰려면은 막 하루 종일 찾아야 돼. 율전이 가서도 뭐 하나 분명히 여기다 놔뒀는데 어디 갔을까 하고 그냥 줄을 찾는데 이제 낫을 이렇게 갈아야 되니까 갈아서 저기 청거사님이 저 가서 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빨리 쫓아가서 이제 일을 같이 거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빨리 이제 줄을 가지고 낫을 갈아서 낫을 들고 이제 갈 판국인데 아까 반드시 봤거든 여기서. 근데 어디 사라진 거야 줄이. 갈아가지고 해야 빨리빨리 일을 하잖아. 그거 이제 묶으러 가는데 칼이 이제 안 들거든. 안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낫을 잘 갈아가지고 가면 착착 자르면 되니까. 하얀 부직포였구나. 부직포 자르려고 가는데 아이고 이게 아무리 찾아도 또 찾아도 안 보이고 또 찾아도 안 보이고 계속 제자리가 있었었는데 분명히 안 보이네. 누가 잘 정리한다고 놔둬버린 거야. 여기다 한참 찾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나 중에서 그래서 제일 잘 드는 거로 들고 간 거야. 그와 같이 한번 일하는데 그거 하나 찾는데 그냥 한 30분을 헤맸으니까 찾느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와 똑같은 게 지금 집안에서 일이든지 뭐 사업에서 장에서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 가운데서 정리가 돼야 이게 경계가 닥치면 그 경계에 딱 맞춰서 대치법이 나오잖아. 정확하게 대치법이 착착 나와야 되거든요. 정리가 안 돼 있어. 법문은 많이 들고 여기가 잔뜩 장이지 뭐 창고. 창고가 얘가 잔뜩 있는데 수억 겁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혜가 지금 이 속에 다 있죠. 이미 갖춰진 거야. 미생물에서부터 그냥 끝없이 점점 그 죽고 살고 하면서 살아나려고 애쓰고 이러면서 온갖 지혜를 다 수억 겁을 거치면서 지혜를 다 경험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맡겨놔라 하는 이유가 맡겨놔야 정리가 되거든. 내가 유의법으로 내가 아르마리로 그냥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아르마리거든. 아르마리로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자기 딴에 잘한다고 한 거죠. 어린애들 보고 야, 청소 좀 해라 하면 어디다 놔둘 줄 모르니까 아무 데나 놔두고 정리한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는데 와서 보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죠. 그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성인의 법문은 그게 표본과 같거든요.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정돈을 더군다나 육조 당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개념 정리를 잘 해놨어요. 하나만 똑 떨어지게 우리가 딱 알면은 나머지가 어떤 어록이 오든 어떤 말씀이 오든 다 여기에 비추어서 정리가 돼. 정리정돈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을 가지고 고양이를 그리는 거지. 본 없이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못 그리는 거지. 이게 본이라고. 성인의 법문이. 성인의 법문을 의지해서 고양이를 그려나가는 거지 열심히.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본 없이 그냥 그릴 수 있죠. 아주 능숙해지면. 그게 공부 방법입니다. 그게 신해행정. 이게 단계 없는 단계라고 수행해. 오늘도 저기 뭐 어린이날이죠 오늘이. 어린이날이어서 다들 오늘 별로 안 나오겠다 한 서너 명 나오려나. 그냥 뭐가 급한지를 몰라.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어린이날이다 아유 저리 가야지. 생각이 이 정도로 가야지. 들렸다가 놀러 가더라도 어린이날이니까 여기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가자 우리 놀러. 이게 가르치는 거야. 부모의 노릇이 뭐냐 이게. 부모의 노릇이. 부모가 되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따라서 하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 가장 소중한 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뭐가 옳고 선우를 알아야 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 것을 가르쳐 줘야 얘가 앞으로 사는데 혼란스럽지 않고 잘 살 거 아니야. 지혜롭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편. 생일이니까 저리 가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갈까? 생일 파티 가지. 하자. 이게 가르치는 거야. 말로 백날 뭐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의 행동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핵심이라는 것을 안 가르치면서 그냥 부처님한테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빈다고 되는 건가? 그것도 영향은 있겠지. 없지는 않지. 그렇지만 딱 데리고 와서 같이 부처님께 그 아이 손에 공양 올리게 하고 네 생일날이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잘 되겠냐고. 저절로 그렇게 되지 뭐. 잘 되지 말하기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부모의 노릇이거든요. 부모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앞장서서 실천해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스승이지. 나도 행동 함부로 못하거든, 부모가. 그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스승이지. 자식이 스승이지, 사실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더라.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데서 하늘과 땅으로 그냥 갈라져 버리거든요. 나눠져 버리거든요. 한순간에 갈라집니다. 그 한 생각에 중요한 거, 한 생각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나도 옛날에는 이 생각을 못했겠지.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지. 예전에는 나도 똑같았지 뭐. 우선 놀기 바쁘고 뭐 그게 좋으니까 이게 뭐 중요한 거야?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전혀. 그래서 이제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다. 근데 법신이라는 것은 무상이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만법의 주인이잖아. 법신이란 것은 일체 만법의 주인이니까 법의 몸이지 진리의 몸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 불성이라는 것이 진리거든. 그것의 주인이지요. 그러니까 법신이잖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뭐냐 이게. 법신의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습이 있으면 법신이 아니죠. 만가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만가지의 근원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할 때 주인공 할 때 주인이라는 것은 만법의 주인이거든요. 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법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거야.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텅 비어 고요한 거야. 텅 비어 고요한데 뭐 거기에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텅 비어 고요함에 개합하는 거지. 개합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분별을 놔야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 그냥 저절로 하나로 개합이 된 거죠. 그러면 이미 법신 비로자나 하고 그냥 한 자리야. 그냥 놓고 쉬는 순간 법신 비로자나 하고 한 몸이라니까. 한 마음 한 뜻이야. 부처가 되고 싶으냐? 지금 할 수 있어. 그 분별을 놓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게 부처야. 그게 법신이라고. 이거를 스스로 깊이 자각하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허망하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서 만 가지 작용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일체법이. 일체 만법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나라는 한 물건이 원래 텅 비어 고요한 참마음의 본체라고 하잖아요. 본체. 참마음의 본체. 참마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본체란 말이야.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 본래 부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 내가 본래 부처지. 그 뭐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공덕을 얘기할 때도 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법명을 지을 때도 앞자는 본체고 뒤는 작용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 일체 만법이 다 그래. 알고 보면 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 딴에. 그렇게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짓죠. 법명도. 이름을 지을 때,
그리고 이제 육조단경에 그 다음에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라겠어. 공. 공덕할 때 공자가 빌공자도 같은 공자예요. 우리가 부처불을 할 때도 불을 활활 타는 불도 불이고 부처도 불이야. 왜냐면 활활 타서 그냥 전부 다 모든 존재를 태워서 없애버리잖아. 모습을 용납하지 않거든. 남자다 여자다 옳다 그러다 뭐 성녀다 속인이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이게 본래 그 한 자리에 다 태워서 없어진 그 자리, 텅 비어 고요한 그 자리에서 로부터 나와서 나툰 작용들이니까. 진리로부터 나왔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 육조단경에서도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그랬거든. 평등이 곧 덕이다. 평등이 곧 덕이다. 작용이죠. 성품을 보는 것은 정이고, 그 선정에 들어가야 되거든. 선정삼매. 그래서 공안 체를 체험하려면, 텅 비어 고요한 공안 본체를 체험하려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품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다 놓고 맡겨놔야 체험하잖아요. 분별해서 체험할 수는 불가능하거든. 모든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비로소 놓고 쉬어져야만이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체험하게 돼. 성품의 본체를 체험하거든. 그게 견성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걸 견성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이다. 공. 평등이 이 덕이다 해서 평등한 것이 이 덕이다. 지혜로서 바르게 작용하니까 이걸 덕이라고 하는 거야. 바르게 행하는 것. 덕이라는 것은 바르게 행하는 것이거든요. 바르게 행하는 것. 덕할 때. 큰 덕자를 쓰잖아. 이게 해로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쉬어지면은 그 밝고 밝은 지혜 광명이 나오니까 그 지혜로서 두루 비추면은 이게 덕이다, 이게. 두루 비춰진 것이 그 이름을 덕이라고 한다. 육조단경을 계속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오늘 공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름은 말은 잘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이렇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보려면 육조단경 가서 읽어보면 돼. 그러면 공덕과 이게 나오거든. 생각이 막힘이 없어서. 생각이잖아. 생각. 지금 보자마자 생각이 나잖아요. 이거 연동, 이거 중이고, 석인이고, 이게 생각이잖아, 지금. 생각이 막힘이 없어. 왜 막힘이 없을까? 공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거지. 공이 아니면은 막힘이 있는 거야. 분별을 하지. 스님이시구나. 스님은 이렇게 넓다랗게 생각하고, 제가자는 낮게 생각하고, 부처는 높게 생각하고, 중생들은 낮게 생각하고, 이게 저절로 생기거든. 그러니까 본체를 알게 되면은 본체의 나툼이니까 이게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아니죠. 스님은 스님 노릇하는 거고, 남자는 남자 노릇하는 거고, 여자는 여자 노릇하는 거고, 부모는 부모 노릇하는 거고, 자식은 자식 노릇 다 하잖아요. 부처는 부처 노릇하고, 관세면 관세면 노릇하고, 다 자기 노릇을 하는데 걸림이 없는 거야. 막힘이. 그래서 생각이 막힘이 없어서 항상 본성에 참다운 실상, 참 성품에 참다운 실상과 묘용을 보는 것을 이름하여 공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오늘 공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역조단경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구절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야, 지금. 뭐가 공덕이냐, 뭐가 공이고, 뭐가 덕이고. 이것을 계속 자기가 깊이 참고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지. 그냥 말만 그냥 읽지 말고, 그것을 깊은 뜻을 한번 음미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 속에서 정리가 돼.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글만 막 줄줄줄 외우면은 정리 안 하고 그냥 갖다 집어넣는 꼴이야. 그럼 나중에 쓸 때 안 나와. 하나를 통하면은 만 가지가 통하거든요. 도는 통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하는 거지. 하나만 통하면은 우리가 비슷하게 통해지면 나머지도 다 비슷하게 통해져요, 다. 모든 삼라만상이 다 비슷하게 통해지거든. 그래서 도통이라고 하잖아. 도는 통하는 것이지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막힘이 없어서 항상 본성이, 본래 성품이 참다운 실상과 진실상이라고 해요. 참다운 실상. 실상이라는 것은 진짜라, 이게 진짜. 가짜 말고. 있었다 없었다, 이거 항상 있는 거. 실상과 묘한 작용. 이 허공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거든, 이게. 이게 영원한 거지. 모습을 가졌다면 이미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성주개공, 생로병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실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다, 이거. 이건 진짜야? 이 소리거든요. 가짜 아니야, 이거는. 나머지는 가로 있다고 하잖아,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게 본체와 작용이지. 선정과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안으로 마음이 겸양하여 낮추면 이것이 공이요. 육조 스님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육조 스님은 육조단경이니까 안으로 마음이 겸양하여 겸손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낮추면은 하심이지, 하심. 일종의. 하심하게 되면은 결국 쉬는 거잖아요. 놓는 거. 그게 정에 드는 거야. 그게 선정에 드는 거지. 분별을 놓고 쉬는 것이 이미 선정에 드니까 이게 공이야. 이걸 보고 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견성하게 되겠지? 그래서 성품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품을 보게 되는 거고. 밖으로 애를 행하면, 애라는 게 뭐예요? 발음이잖아. 애절 바르다 그러잖아요. 애가 있다 이거야. 아주 그냥 바른 거야. 어른은 어른에 맞춰서 하고 어린애는 어린애에 맞춰서 딱 작용하고 이게 바른 거. 애가 있다 이거. 애가. 그러니까 밖으로 애를 행하면 이것이 덕이다. 거기에 따라서 응해줄 줄 알아야 이게 덕이 있는 거. 이걸 보고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뭐가 공덕이냐. 거울이 깨끗하면은 만상이 오는 대로 비추잖아. 거울이 깨끗한 것은 공이요. 텅 비어 고요하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거울이 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은 애잖아. 밖으로 애를 행하면 밖에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애를 행하는 거야,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응해주는 거. 애를 행하면 이것이 덕이다. 뭐가 공이고 뭐가 덕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계속 해주잖아,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참 보통 분은 아니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 못하잖아. 알아먹기는 하지. 적어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먹는 거야.
내가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확 실감나게 느끼는 거지. 뭔 소리인지를 알게 되잖아. 이게 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하고 결부해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육조스님의 법문이. 이게 바르게 알고 쓰면 이것이 지덕행이다. 이 소리죠.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 자기 성품이 마음법을 건립했다. 일체 유심조잖아. 일체가 마음이 건립한다고,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이것이 공이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제. 하도 이제 여러 번 지금 반복해 놓으니까. 이게 공덕에 대해서 지금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 이제. 자성이 마음법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자성 없는 마음법이 있는가? 부처 없는 중생이 있는가? 그 말은 같은 소리입니다. 부처 없는 중생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으면 반드시 부처가 있거든. 그래서 자성이 마음법을 여일 수가 없잖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마음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성을 여의고 존재하냐 이거지. 그렇게 이런 까닭에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알겠죠? 뭐가 공인지, 공덕할 때 공.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심체가 마음의 바탕, 마음 바탕이죠. 심, 마음 심에다가 근본 몸체니까 마음 바탕이잖아, 바탕. 마음 바탕이 생각을 여인 것이 덕이다. 마음 바탕에 생각을 여인 것.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 공덕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심체가 마음을 여인 것이 덕이다. 이랬거든요. 말만 조금씩 바꿔서 할 뿐이지 계속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본문을. 마음 바탕이 생각을 여인 것. 생각을 여인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는 소리야. 마음 바탕이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비추는데 물듭니까? 거울이 비춰진 것을. 더러운 것을 비춘다고 해서 아이고 더러워 이렇게 생각이 있나? 생각이 없잖아. 그냥 비출 뿐이야. 비추는 거야. 그냥 비추는 거지.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그냥 뭐 거기에 생각이 아니 저것이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한다. 이게 아니란 거야.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정정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들지. 거울이 생각이 없거든, 마음이. 거울은 원래 마음이 없죠. 마음 거울이라는 것이 원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 텅 비어 고요하게 만상을 두루 비출 뿐이지. 그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 바탕, 자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너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래서 심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 덕이다. 만상을 있는 그대로 응해서 비추지만 그게 분별이 없는 거지. 도인은 그러잖아요. 어린애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분별이 없지만 도인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다 알면서 분별이 없는 거예요. 똥은 똥대로 쓰고 된장은 된장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있는 거죠. 어린애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분별이 없어. 그 차이거든. 분별이 없기는 뭐 매우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심체가
마음 바탕이 예? 일체상을 여의었으니 생멸이 아니다. 이게 생멸이 없다는 거야. 일체상을 다 여의었기 때문에 생멸이라는 게 없잖아. 일체 모든 존재는 마음 바탕을 떠날 수가 없잖아. 마음 바탕을 떠날 수 있는가? 그건 존재하지 못하거든. 그런데 거기에 물들질 않아. 옛날에 뭐 후레쉬 하도 이제 못 알아먹으니까 후레쉬 불빛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후레쉬 불빛이 자기 마음 바탕이라 하면은 비추는데 물을 비춘다 해서 물에 젖기를 하나, 불을 비춘다 불에 타기를 하나, 더러운 똥을 비춘다 해서 더러우면 물들기를 하나,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 해서 아름다움에 물들 수 있나? 물들 수가 없거든. 있는 그대로 비춰서 드러낼 뿐이지 그게 조금도 물들지 않거든. 원래 이것이 자기 참 마음의 심체의 바탕이라는 거야. 마음 바탕에 자기 자성짜리지. 자성짜리는 원래 그게 자기라는 거지. 내가 화를 불같이 내도 불같이 내는 것하고 내는 조금 더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화를 불같이 내면서도 그건 중생심이거든. 거기에 물들 수가 없어요. 원래 물들 수가 없는 거야. 물 들어지질 않아. 예, 마치 허공처럼 허공에도 아무리 더러운 것을 묻히려고 해도 허공이 더러워질 수가 없는 것과 같죠. 그게 자기 참 자성짜리라는 거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놈이 자기야. 근데 우리는 끝없이 그냥 보는 대로 물들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면은 물든 놈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중생이라고 하지. 본래 청정한 물건이 자기인 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이걸 도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흑조단경에 보면 이제 자성이 마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심체 마음 바탕이 생각을 여인 것이 덕이다. 이게 이제 생각을 여인 것은 본래 청정한 물건인데 반야작용이지. 반야지혜. 그걸 보고 반야지혜라고 그래.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또 계속 나와요. 뭐 하나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공덕 해놓고는 막 계속 써 있어. 그러게 참 자상하기도 하잖아. 참 그래서 다 자상하신 그 자비심이 참 대단해.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다.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 조금씩 다르게.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 이게 항상 자기 자성을 의지해야 이게 공이고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 작용함에 물들지 않는 것을 덕이다 이거야. 공덕이란, 우리 공덕이란 말을 참 잘 쓰는데 뭐가 공덕이냐 이제 이 얘기거든. 요것을 계속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반복을 지금 몇 번 했습니까? 계속 반복하는데도 또 몰라버려. 한계가 닥치면 까마득히 그냥 딴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깊이 참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이걸 다 애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애워서 뭐 할 거야. 만약 공덕 법신을 찾으려면, 또 지금 똑같이 읽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육조단경. 공덕의 법신을 찾으려면 이에 의하여 지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작용해야지 공덕법신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참 공덕이다.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여. 가볍다는 것은 그냥 여기 가서 물들고 저기 가서 물들고 그냥 이걸 보고 가볍다고 하는 거다.
중심을 딱 잡고, 한번 하던 간에 자기 입장에서 받아 딱 중심을 잡아야 되지.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반이고 마음에 드는 것이 반이에요,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죠, 뭐. 선업, 악업이 반반 놀아졌으니까 지금 중세계 인간으로 태어났지. 악업이 많으면 하천세계에 태어났겠지요, 사막도. 선업이 많으면 천상에 태어났을 것이고. 너무나 지금 현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인간세계에 태어나서 이게 중세계, 인간세계죠.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여. 마음이 중심이 딱 잡혔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와도 그냥 거기에 물들지 않아. 딱 지켜보는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각하는 힘. 이건 이제 위파사나에서는 알아차림 이렇게 하죠. 맨날 알아차림, 지켜봄, 알아차림, 자각. 불교에서는 믿는다고 하지. 딱 그 법문에 의해서 딱 자기 자성을 딱 믿고 거기다 의지하는 거지. 항상 널리 공경하나니. 그러니까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여 항상 널리 공경하나니. 왜 공경하는가? 그 성품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품을 공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성품을 공경하는 거죠. 그게 공경하나니 널리. 자기도 자기 자성에 의지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도 그 자성에 의지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보아야 되겠어요? 그 껍데기를 봐야 될 것인가? 성품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경하지. 널리 공경하나니. 만약 마음으로 널리 항상 남을 없이 여기면, 마음으로 항상 남을 없인 여기면은 나를 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을 끊지 않으면 스스로 공이 없는 것이요. 이거 공이 없다는 거야. 자심이, 자기 마음이 허망하여 진실치 못하면 즉 스스로 덕이 없는 것이다. 덕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소리지 뭐. 지혜가 없으니까 바르게 작용 못할 거 아니야. 덕이라는 것은 바르게 작용하는 것이거든. 지혜죠, 지혜. 공이라는 것은 선정이고 덕이라는 것은 지혜잖아. 이것이 나를 내세우는 생각이 스스로 커져서 항상 일체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니라. 일체를 참 가볍게 그냥 우습게 여긴다는 소리지. 함부로 하고.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 선지시가 생각에 끊임이 없는 것이 이것이 공이요. 또 여기서 또 나오네. 생각에 한번 딱 그렇게 하고 그냥 아니야. 생각에 항상 끊이지 않게 계속 그렇게 그것을 끌고 끊임이 없는 것. 끊임이 없는 것을 이걸 공이라고 한다. 이걸 공덕할 때 공. 마음을 평등히 하여 곧게 쓰는 것, 곧게 쓰는 것을 덕이다. 덕이며 스스로 성품이 닦는 것을, 스스로의 성품을 닦는 것, 스스로의 성품을 닦는다는 것은 성품을 어떻게 닦습니까? 성품을 닦을 수 있나? 닦을 수 없어, 성품은. 근데 여기서 말을 그렇게 써놨잖아. 그러면 이게 말이 틀린 말인가? 믿어야, 믿는 것이 닦는 거야, 알고 보면. 자기 자성을 믿는 거야, 그냥. 스스로의 성품을 닦는 것을 공이라 하고, 근본을 닦는다고 그러지, 근본을. 근데 근본은 닦을 수가 없어요, 원래. 닦고자 하시고 할 게 못 된다고. 근데 그냥 믿어 들어가는 거지, 뭐. 그걸 보고 이름을 여기서 닦는다고 하는 거야, 말을. 공이라고 하고, 자기 몸을 닦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행. 이걸 덕이라고 한다, 이게. 선지시가 공덕이란 모름지기 자성 안에서 본 것이요. 자성 안에서 본 것이요. 자성이 안에서 보는 거다. 자성이
자성이 닦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성을 믿고 맡겨놓기만 하면 자성이 나를 닦아가는 거야. 몸을 닦아가는 거지. 행을 하거든요. 이게 거기다 맡겨놓고 지켜보는 것을, 닦아가는 것을 보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것을 놓고 한번 지켜보란 말이야.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도제 지내고 뭐 여러 가지 뭐 해도 어떨 때는 아주 개판으로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으로 된 경우도 많아요. 전도제 지내면서. 야, 이거. 근데 그게 바른 길이더라고. 그게 바른 길이야. 항상 바른 게 바른 것도 아니고 그런 게 그런 것도 아니야. 바른 것도 바른 것이고 그런 것도 그런 것이야. 되는 것도 법이고 안 되는 것도 법이다 이 소리지. 다 옳아. 옳지 않은 게 없어. 다 정확해. 보면서 느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공덕이란 모름지기 자성 안에서 볼 것이요. 보시나 공양 올리는 데서 구할 바가 아니다. 보시나 공양 올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린가? 보시를 해야, 그래서 무주상 행어보시잖아. 같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안 하면 그냥 안 한 대로 그냥 끝이야. 그냥 없어. 그냥 미안 사람 그대로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는 함업 전혀 했다는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이것이 공덕인 거. 덕을 행하는데 공이 있어야 되고, 공을 하는데 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덕을 행하는데 공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지. 공덕은 같이 두라니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된다. 오늘은 이제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공덕인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육조단경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궁금하면 육조단경 공덕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쭉 읽어봐.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나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계속 널브러져서 아무데나 내팽개쳐 놓고 그냥 나몰라라 해놓고 경계를 닥치면 그냥 허겁지겁 그때서 그냥 찾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 힘들어요. 맞죠? 마치겠습니다.